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 숙였사오니, 이 시간 한 영혼 머리 위에 친히 강림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받아들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거룩한 생명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되시오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심령을 청결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복음이 되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영광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순간순간을 어루만져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목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영적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살아야 마땅한데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과 고난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게 만들고 인생 채찍으로 두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결국 에스겔서입니다. 39장까지 이렇게 흘러가다가 40장 가서 제대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를 청량하게 되는 것이 곧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나를 40장부터 간검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 영혼과 생명입니다. 육은 껍데기고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과 연합이 되었을 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사단의 영과 연합이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영혼의 육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율법적 믿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읽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돼야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칠복의 심령 성전을 완성해서 40장 가서 청량할 때 잘했노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혈류증을 가진 여자처럼 진리의 말씀에 받아먹고 이것을 흘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책임질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서 사악한 것은 버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전해지지만 이스라엘 목자들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목자가 누굴까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화이를 신이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라면은 자기가 받아 먹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만 먹이는 자래요. 그런 자리에 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것을 책임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이고 혼적인 영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책임질을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말씀을 책임지라고 참빛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를 통해서 반사시키는 것이 세상의 등불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들이라면, 복음 전파하는 파수꾼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고 그러한과 상고를 해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았대요.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 기름을 먹어버렸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양을 잡으면 기름은 먹지 말라래요. 그리고 그걸 다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라 그러죠. 그러면 양을 잡은 건 이해가 되겠는데 기름은 뭡니까? 그 양들을 끌고 왔던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이 사악한 이 짐승의 기름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사악한 영의 운동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악한 영의 운동력은 불태워드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영적 번제는 회개가 영적 번제이거든요.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다. 이 영적 원리를 양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살찐 양은 뭘까요?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이 영적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나 이 살찐 양이나 영적으로 원리는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잡는 것이 뭘로 잡냐? 회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불태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다음 절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파수꾼들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해줬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한 자가 연약한 거야. 천국 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 갈 힘이 없는 자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영적 강한 힘을 내고 천국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병든 자가 뭡니까? 이 연약해져서 병이 든 거야. 복음과 책임질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병들어서 천국을 갈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시켜야 그 병이 치유되고 천국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쫓겨서 날마다 사단한테 연단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마음이 상한 자요, 쫓기는 자야.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율법의 정죄의 법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용의 꼬리가 돼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뱀의 꼬리예요, 여러분. 개구리의 영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말하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오늘의 본문을 도대체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흩어지고 고난과 연단을 받고 또 받으면서 사단의 짐승의 밥, 사단의 밥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님이 한탄하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헤매이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자들이 영적 옥의 틀에, 그 영적 옥이나 틀은 같은 거예요. 이 옥이나 틀에 갇혀서 자기 그 좁은 논리에 갇혀가지고 율법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모든 산이 뭡니까? 복음과 율법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다 이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그 고갯길이 맷뿌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기서 떠도는 거야. 왜? 요것을 마지막 회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복음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떠돌고 있는 거야. 회개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것이 유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온 지면을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 지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서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 흩어져서 찾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으로 넘어가지.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목사들한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피가 되고 나한테 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기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지켜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경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노략거리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는 복음의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율법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들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질질 끌리다니는 것은 이런 복음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그 목자들이 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영적 맥이 같은 말씀인 이거예요, 여러분. 양의 무리를 먹이고 싶어도 못 먹였죠, 사실은 그들이. 왜요? 깨달아야 그 복음을 전하죠. 자기 아는 신약과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해석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먹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들을. 그러면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라 그랬죠.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아주 우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들을 하나님이 대적을 했는데 왜 대적을 할까요? 그 목자, 그 복음을, 율법을 전하는 목자들을 대적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다 집어넣고 짓밟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깨달아야 먹은 것을 전해야 내가 그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는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요, 다시는 사단들에게 식물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나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가지고 복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요? 살아있어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그들이 죽은 자거든요. 그 흩어진 교회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 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교회에서, 만민 중에서, 교회 안에서 끌어내는데 열방 중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열방이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갑자기 왜 교회 중에서 끌어내는데 왜 열방이 나올까요? 이 열방은 여러 사람 신명들을 열방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자, 율법의 정죄 법칙으로 그들을 정죄를 해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 자,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해서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심령이 그 땅이고 성경 지면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먹이게 되는데 좋은 걸로 먹이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계시의 영을 주어 좋은 거를 책임질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들이니, 자, 우리가 뭡니까? 그 우리는 주님이 보호하심 아래를 영적 우리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먼저 이 말씀하고 뒤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산 위에서 우리에 누웠단 말이야.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찐 꼴, 바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먹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죠. 내가 친히 바로 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 친구가 되어 동행하는 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럼 누워있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좋죠. 편안하니까. 자, 그동안 고난과 연단에서 고통과 연단을 받아오다가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딱 누리는 것이 영적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것을 영적으로 누워있는 것을. 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 진리의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래서 여호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원죄를 끊어주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친구의 영으로 오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선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영적 처녀로 만들어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맷뿌리, 산의 맷뿌리에서 유리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복음으로 넘어가서 42달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마쳐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되는 이 에스겔서는 신약의 계시록보다도 더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을 가면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적인 믿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약의 에스겔서가
구약의 계시록이고 신약의 계시록은 이 구약의 계시록 에스겔서를 통과해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를 42달 동안 경건에 훈련해서 그리스도로 신부로 만드는 것이 신약의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을 둘 다 통과를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믿음을 통과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바로 구약의 계시록인 에스겔서를 통과해서 그 맷뿌리를 넘어서 그 고개를 넘어서 연단과 고난의 고개를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복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42달의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딱 만나면 계시록에 가서 7 인재앙을 통해서 나팔장과 대접장을 통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심령, 칠복의 심령을 완성시키는 것이 신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 에스겔서를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도 통과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 가서 벌써 계시록을 통과하려고 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은 그 성장 과정만큼 연단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아져 있는 것을 딛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2단, 3단을 못 뛰어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만은 믿음이 안 되는데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책임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책임질하겠습니까? 책임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책임질하고 복음으로 넘어가면 복음의 책임질이 있고 거기서 그 책임질은 바로 뭐냐? 책임질이 뭡니까? 입에 넣고 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과 경건의 훈련이 영적 책임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영적 책임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보면 노르와 들싸슴으로 부탁한다 그러죠. 노르와 들싸슴이 뭡니까? 바로 율법적인 책임질과 복음적인 책임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임질은 곧 경건의 훈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깨닫지 못하면은 구약의 계시록이 에스겔서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모르니까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가 왜 선지서입니까? 인자야 그러는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잖아요. 인자복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보고 인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구약의 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깨달았다면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새 예루살렘 심성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만져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만드시고 복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